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끝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배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봉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뒤늦게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조들이 외쳤던 광복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광복절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광복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의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자만심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리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양심 가운데에 찔러 쪼개는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것들은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율법의 내용을 줄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당연하게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의 귓가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끊임없이 들려주고요. 5세가 되기 이전까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의 이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히 이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읽고 묵상하며 이 모세오경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외우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향해서 일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오히려 더 율법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가 되고 무서운 심판이 그 가운데에 놓여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바로 말씀의 홍수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요, 대충 작게는 12번에서 많게는 14번의 예배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14번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받을 때가 있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줄 것 같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아멘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과 내 믿음이 성숙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더욱더 올라가 있고 내가 신실하고 있다라고 그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에 착각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깨달았던 것, 그 깨달은 것이 내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나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으로 나갔습니까? 그러면요 저 문 밖을 향해 나가서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습니다. 아멘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 말씀에 이제는 내가 동의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저 문 밖을 향하여 나갔을 때에 나의 삶의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할 정도로 악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여전히 지금 부족한 인생이구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닮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을 따라 공평하게 이제는 심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을 이제 심판받게 된다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기가 막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십계명의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셔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법인 대신에 양심이라는 법을 주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인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으실 때에 양심이란 것을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우리의 모습 속에 양심이 작동하여서 이 양심이 나침반이 되어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요, 이 양심이 법정의 증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에 얼마나 반응했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는가? 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한 복음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양심은 더욱더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에 민감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양심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민감함과 예민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없는 인생은요, 죽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오늘 나의 마음의 양심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증거인 줄 믿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양심을 다시 한 번 더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은밀한 것 가운데에 심판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일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여러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도 오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회적 체면이나 종교적인 봉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은밀한 것은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교회의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결코 알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겨진 마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무엇을 탐닉하는지 철저히 감추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세울 때에 여러분, 과연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으로는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에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주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너는 죄인이니까 죄를 받아서 죽어야 돼가 아닙니다. 오늘 너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굉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붙잡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주셔서 주님, 마치 그 유월절 날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들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는 지나갔듯이 오늘 죄의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십자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행함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을 향해 나갈 때에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순종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양심이 회복돼야 되는데 찔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찔려지는 그 아픔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양심의 소리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음을 믿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보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저 귀한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저 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멘 했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작동되게 하시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행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양심의 소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다면 그 양심이 작동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와 나의 자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사오니 오늘 나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이제는 구원함을 얻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금의식 안수 집사님, 정복순 권사님 주님 앞에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우주영 성도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의 언약의 약속을 품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가난한 아버지 여인의 2렙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이들의 삶의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더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악한 것들아
묶일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악한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